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치유함 받고 자유함을 얻고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신다. 그 메시아가 고난 당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 고난받는 종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안에 다시금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볼 때에 고난받는 종 메시아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이 메시아를 환영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이 받아들이지도 않고 또한 이러한 소식에 관심을 갖거나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도리어 거절하고 그리고 그러한 고난과 핍박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와 상관없는 일로 여기며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주의 종,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주의 종은 고난을 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늘 묘사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메시아를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구원의 그 역사라고 여기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표적이요 또 역사다라고 그들이 깨닫고 받아들였다면 그들은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붙들며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예상과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고난받는 종에 대한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기에 어쩌면 그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고 또한 그것에 깨닫지 못하는 것은 당연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이 다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나아만 장군 그렇지 않습니까? 이방인의 나아만 장군이 온몸에 피부병으로 인하여 고통받을 때에 그가 나왔을 때에 대단한 어떠한 방법으로 그 병을 낫게 할 것이다 라고 기대하며 나왔을 때에 그렇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분노했던 모습을 아마 말씀을 읽으면서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도 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저와 여러분의 그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어떻게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구하면서도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대로 그 역사를 이루기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그것을 거부하고 거절할 때가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내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이야 라고 거절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메시아를 건져낼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하지만 그들이 상상하고 그들이 생각했던 방법의 모습이 아니기에 오히려 그것을 거절하고 우리와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방법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그 역사들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기록된 그 고난받는 종에 대한 묘사가 되어질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하나님께서 저렇게 벌하시고 고난을 주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믿음의 눈이 띄어지지 않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때문이다라고 고백되어지는 순간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본문 말씀 2절 말씀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모습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야기하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의 기준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흠모할 만한 게 없다.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게 없다. 우리가 볼 때 아름다운 것이 없다.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고 판단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미 그때부터 마음 가운데에 거부함이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키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말씀합니다. 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하고 이 땅에 오셨는데 중요한 것은 그분이 우리의 강고 질고를 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이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모든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생활의 어려움과 힘듦을 친히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볼품없이 흠모할 만하고 아름다운 것 없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누가 그렇게 바라보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오셨기에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에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거, 우리가 걱정하는 거, 우리가 아파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그것을 아시기에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능히 도우시고 우리를 건져내 줄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의 몸을 땅에 입고 오셔서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 주님이 그 연약함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도우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단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위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어쩌면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셨을 때에는 오히려 우리는 두려움만 가득함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아뢰며 우리를 잘 아시는 그분 앞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질고를 당하시고 고난 당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 우리를 돕기 위해 그렇게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보고 그저 그분의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께 고난을 당했다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징계를 받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담당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찔리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으신 것은
모두가 다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대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모든 것을 담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고난의 종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이 모든 것들을 다 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스스로가 그것을 당해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받는 자의 종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것은 너희들이 당해야 할 것이야 라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장면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심으로 우리는 보고 듣고 깨닫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그 상함과 징계와 채찍에 맞으신 이 모든 것들이 다 나를 대신해서 내가 당해야 될 그 고난임에도 징계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감당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친히 당하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어지고 죄와 허물과 죄의 징계와 저주까지도 우리가 아닌, 내가 아닌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대신 당하여 주셨다라는 사실로 인하여 우리 안에 다시금 감사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찔림이 우리의 허물을 대신하여 그리고 우리의 허물을 다 없애주시고 그분의 상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이제는 그의 죄 대가를 치르지 아니하게 되어지는 그 감사함이 우리 안에 고백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난받는 종의 이 메시아의 모습이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이상하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죄를 졌기에 저런 고난을 당할까, 저런 힘든 징계를 받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한다면, 나와 상관없는 일로 여겨진다면 그것은 그냥 그 사람의 징계일 뿐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내가 당해야 되고 내가 겪어야 될 징계라고 고백되어진다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서는 자들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겸손히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그들을 품으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서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참된 겸손함은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를 대신하여 죄를 감당하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진정한 겸손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이 모든 구원의 역사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구원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이제는 생명으로 나아가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주받고 징계받아야 될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악을 감당하신 이 고난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하심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고난받는 자의 그 모습은 바로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에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이 고난의 앞에선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 고난 받는 자는 그 고난 중에서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문을 당하여도 전혀 그것에 대해 반항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받아들이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될 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안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는 참된 소망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 끝났다, 모든 것들이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을 붙들 때에 우리 안에 소망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좌절해 버린다면 그냥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본다면 다시금 소망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말씀을 붙들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소망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소망의 그 씨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 소망의 열매를 맺어 이 세상 가운데에 구원의 그 열매를 맺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말씀이 우리가 볼 때는 우리랑 상관없는 것 같고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예상하는 방법이 아닐지라도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복음이 담겨져 있는 사실을 듣고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구원의 감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대신 고난을 받으시고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것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발견함으로 소망 가운데에 믿음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교육부 겨울 캠프와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역들 가운데에 기름 부으시고 함께 하셔서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일 있을 구역연합 모임과 그리고 구역 리더 모임 개강과 그리고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있는 한중직 부흥 세미나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놀라운 사역들이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감사가 넘치는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감격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죄악으로 인하여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당해야 할 고난과 징계 우리 죄로 인하여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감사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아버지 소망의 그 감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짐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내 방법과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아버지 하나님들을 아버지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의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교육부 겨울 캠프와 수련회 위에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베풀어 주신 구원의 감격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교명하며 아버지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에 있을 아버지 귀한 사역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역 모임과 아버지 하나님 개강과 또한 아버지 안중직 무용 세미나를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재직들과 안중직들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구역 리더들과 리더십들이 아버지 하나님 은혜 충만하여서 올 한 해 감사가 넘치는 교회로서 하나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은혜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과 징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징계를 대신 당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침받고 우리가 용서함 받고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 구원받은 주의 자녀 백성 되게 하여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것만 기대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짐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가운데 있는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감격과 은혜 가운데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의 빚진 자로 구원의 그 빚진 자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주의 복음을 전하며 구원의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있는 우리 다음 세대 교육부 겨울 사역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구원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캠프와 수련회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성장하며 믿음의 자녀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준비하는 모든 스태프들 모든 교사들과 교육자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있을 또한 구역 연합 모임과 구역 리더 모임 개강과 또 한정직 부흥 세미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리더십들이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올 한 해 주님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귀하게 헌신하며 결단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올 한 해 감사가 넘치는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하며 간구할 때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구원의 감격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